반갑습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왔어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시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 대목이 또 반야부 600권 경전 중에서 반야신경이 가장 엑기스를 모았다면 반야신경 260자 중에서 이 대목이 가장 또 핵심이 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절도 굉장히 지혜롭게 고통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기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고 계세요. 요 대목이 반야신경이 가장 핵심이고요. 불교의 근본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요 구절이 우리가 영원한 자유와 행복의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 자체가 중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라 했죠. 관자재보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관세음보살님이세요. 관세음보살님, 그죠? 관세음보살님 불교는 몰라도 관세음보살님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불교를 모르거나 알거나 많이 아는 분인데, 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원래 범어로는 아바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라 그래요. 되는데 이거 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을 어려우니까 이제 이걸 쓸 수가 없어서 역경사들이 고민해서 이제 아마 뜻으로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는 지킨다는 뜻이고 로키테는 본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바 로키테 이렇게 하면은 지켜본다가 되고요. 스바라는 자유롭다, 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유롭고 싶죠? 뭐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죠? 가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싶고 직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관자재보살은 자유자재하게 지켜본다는 뜻이니까 이 그 번역한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은 일종의 뜻으로 새긴 거죠. 뜻으로 번역을 했는 것 같아요. 이 관세음보살이 불교 전래 초기에는요, 이 불교가 이제 자력 종교, 원래는 불교가 자력 종교거든요. 자기 힘으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런 분이었죠. 근데 이 자력 종교이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런 분들은 그냥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우리 삼신 할매님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뭔가 해결이 되길 바란다고요. 그죠? 뭔가 자기가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면. 그래서 이 타력 신앙에서 이 관세음보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자재하게 모든 것을, 고통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 고통에서 건너게 해주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부처님도 계시지만 고통에 빠진 분들을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누가 있느냐?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하는 관세음보살 신앙이 관음신앙이라 그러죠. 따라해보세요. 관음신앙. 그런데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죠. 근데 이 법화경에 보면요, 이제 관음신앙의 그 저본이 소위경전이 되는 게 이제 법화경인데,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어. 아주 유명한 품이죠. 여기 보면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속으로 관음보살을 간절하게 염원하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고 성남 파도가 잠잠해지며 높은 산에 떨어져도 공중에서 멈추게 된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나 좋아요. 이 반야신경 강의 안 해도 반야신경 다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중생이 고통에 빠지면, 그죠? 어려움에 빠지면, 역경계를 만났을 때 그거를 단박에 건너가는 방편을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그걸 듣고 그 고통을 건너가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관음 신앙을 대중화하고 불교를 저변화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보살이 있는데 보살은 범어로 이제 보디사트바를 음사한 거예요. 보살. 보디는 보통 보리라 그러죠. 보리는 이제 깨달음을 말하고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트바는 이제 중생을 말해요. 유정, 중생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깨달은 또는 지혜로운 중생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살이라는데, 이 보살이라는 개념, 용어는, 위상은 그 이전에 남방 그 상자부 불교가, 흔히 우리가 이제 조금 그 폄하했던 소성 상자부 전통이 있죠. 안부를 소위경정을 해가지고 불교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불교의 연구가 너무나 치열해져가 다양해져서 18개의 파벌이 나눠져서 18부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비다르마 불교라 그래요. 그게 한 30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일반 그 민중은 언어와 문자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타력 신앙에 이제 그냥 해서 복 받아라, 이렇게 고통을 없애가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출가한 스님들은, 출가한 구도자들은 전문적인 이제 그 공부를, 경전을 보고 또 명상을 하는, 참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18가지 분파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견해가 옳다, 저 견해가 옳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비달마라 해가지고 논서가 엄청나게 발달하는 시대가 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이 불교 신앙이 양극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아비달마 안에 그 논사들 중에 눈이 밝은 분들이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일까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이 출가자 위주의 상자부 어떤 그런 어떤 기득권이랄까요? 그 어떤 어느 정도 보호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문제에 안주해 있고, 일반 민중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받게 되니까 저 중생의 고통을 위해서 부처님이 출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공부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경전에 대한 연구가 더 깊어지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반야부 경전을 이제 책으로 엮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개념이 바로 보살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살은 뭐냐면은 깨달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목을 갖추거나, 깨달은 분이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남방의 부파불교,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없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중생을 접촉하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 대승불교가 나타나면서 등장한 개념이고요. 대승불교가 등장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반야공사상, 또 중도사상입니다. 중도,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이기 때문에 이 중도를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나가라주나라고 얘기하는 용수보살이 지은 중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논서죠. 그 중론이 바로 중도를 아주 그냥 그 아비달마 논사, 그러니까 그 소승불교에서 굉장히 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듯이 중도를 깊이 연구하는 게 중론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은 여기 나온 대로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니라, 이렇게 하면 이게 중도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논사, 아비달마 논사, 부파불교 그 논사들과 대적하다 보니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연구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깊은 반야바람 일다 했어요. 자, 여기서 깊은이라는 것도, 깊은의 반대말은 뭐죠? 얕다. 그러니까 여기도 깊다, 얕다를 양변의 깊은이 아니에요. 깊다, 얕다를 초월한 깊은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뭡니까? 바로 중도죠, 중도. 중도가 되는 거고요. 반야는 아까 지혜라 그랬고요. 바람일은 이제 저 언덕을 건넌다는 뜻이니까 지혜로서 깊은 지혜로서 바람일, 깨달음을 이룬다. 괴로움에서 자유를 성취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행이라는 것은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반야신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를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행이 안 따르면, 실천이 안 되면
알은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예,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음식 요리, 밥을 아주 맛있는 법에 대해서 1년 동안 강의를 들었어요. 예, 이제 다 이해했어요. 이제 책으로 이해했고 내가 머릿속으로 저분이 밥 짓는 아주 그냥 명장인데 저분이 밥 짓는 법을 내가 잘 배웠다, 이해했다. 근데 그러면 공부가 끝난 겁니까? 밥을 잘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잖아요. 밥을 직접 뭐예요? 내가 지어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행이라는 건 뭐냐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 아시겠죠? 그냥 이게 이제 모든 불교가 그래요. 이 불교는 그냥 지식과 저처럼 이렇게 어느 말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직접 마음에서 그걸 체험하고 삶에서 그것을 행해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은 이제 그런 의미고 오온이라고 나왔어요. 이 오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에요. 불교 교리에서 가장 핵심되는 교리 중에 하나죠. 따라해 보세요. 오온. 요걸 이제 흔히 5가지 쌓임이라고도 말해요. 5가지 쌓임인데 5가지가 쌓임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겹쳐 있다는 뜻인데 이 쌓임이란 온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이 집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강의하는 집이 있죠. 여기가 몇 층이죠? 지하 1층이에요. 그죠? 지하 2층도 있고요. 여기 올라가면 지상 8층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층층이 쌓여 있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뭐야 돼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온이라는 집은 쌓여 있는 것은 한 집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한 집. 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한 집이면서도 여러 집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바로 일적 다적일이죠. 예. 하나이면서 이게 조계종 전법 회관이면서도 안에는 다양한 것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 수많은 건축 자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는 틀로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실체는 다양한 건축 자재로 이루어져 있는 영기적인 거죠. 그리고 이 안에 공간들이 다양한 공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이거 형상화되어 있는 하나이면서 조계종 전법회관이라는 이름을 짓는 하나이면서도 그 안에는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이면서도 여럿이라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 하나이면서 여럿인 것은 뭐예요? 그게 중도잖아요. 그게 중도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게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게 중도로죠. 그러니까 하나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여럿을 배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양변의 집착을 다 버리고 그러면서 양변의 집착을 다 아우르는 것이 중도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온은 인간을 말하는데 사람의 한 존재를 오온의 덩어리, 오온의 영기적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오온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머리카락이 있고 피부가 있고 그죠? 뼈가 있고 세포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색이라 그런다면 육신, 신체를 색이라 한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육신 외에 이 안에 마음이라 할까, 의식이라 할까, 정신작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수상행식이라 그래요. 4가지. 네 가지 요소가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작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을 오온이라 하지만 사실은 보면 색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과 정신, 인간의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압축하면 그런데 요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자세하게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색, 이 물질적인 것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4가지 요소, 수는 이제 우리가 느낌을 말해요. 느낌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느낌이 있죠? 없구나. 나는 여러분들 보면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맞닿는 거죠. 이렇게 여기 눈이 있어가지고 피사체인 대상을 비추면 눈이 접촉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이제 느낌. 저 사람 누구 저기는 누구 교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 그 다음에 그 느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분은 뭐다 교수다. 저분은 학생이다. 이런 개념이 생기잖아요. 개념. 그걸 이제 우리가 상이라 그래요. 개념, 어떤 상이. 그 되게 우리를 보면은 저걸 딱 보면은 저거는 뭐예요? 소화전. 저거는 형광등. 저거는 카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이 받아들이면은 저걸 판단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상이라 그러고 개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개념에 서면
그 다음을 갖다 우리가 의지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BBS TV에서 와서 촬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는 좀 잘 보여야지 카메라를 의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카메라를 의식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의지, 이걸 행이라 그래요. 행. 그 다음에 식은 뭐냐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기억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식이라 그래요. 예, 저장하죠. 저장, 기억. 그래서 오늘 내가 강의하는데 누구누구 왔다. 그 사람이 오늘은 인상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이걸 저장하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정신작용인데 인간은 부처님께서는 인간을 보니까 요 온 5가지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적인 구성 요소가 이 오온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내가 누구인가? 이거 아주 기초적인 질문 아니에요? 또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 근데 우리 불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놨어요. 부처님이. 나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오온의 연기적인 화합체라는 거죠. 나는 오온으로 되어 있다는 게 불교의 답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내가 여기서 우리가 존재하려면 우리가 말이죠. 우리 인간이 여기서 존재하는데 이 오온의 화합체인 것은 틀림없어요. 5가지가 서로 쌓여져 있는 건데 이 5가지 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연기되어 있는 것이 뭘까요? 공기. 산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공기를 합시다.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여기서 1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기와 나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하나이면서도 둘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뛸래야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내와 공기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온도 분리가 안 되고요. 내 바깥에 이 산소와 나는 분리될 수가 없죠. 이걸 이제 불교에서 연기라 그럽니다.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산소 없이 존재할 수 없는데, 자, 산소는 또 어디서 만듭니까? 나와 둘이 될 수 없는, 나의 뛸 수 없는 산소는 어디서 나옵니까? 나무에서 나오죠. 그죠? 그러면 나무는 또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성장합니까? 땅에서 존재해요. 땅에서는 나무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지수화풍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산소는 지수화풍과 뛸래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화풍과 뛸래야 뛸 수 있어요? 뛸 수 없어요. 즉,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온과 4대 지수화풍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4대 오온의 연기적인 존재예요. 4대 오온의 연기적 존재. 그래서 이것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죽든가 불구가 되든가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완성이 되기가 어렵죠. 인간의 기능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4대 오온의 연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것은 이걸 우리가 따라합시다.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부처님이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연기. 서로 이어서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연기로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기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연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기적인 존재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개체로서 독립된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고, 그죠? 육신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정신이 없으면 내가 그걸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존재할 수 없고, 그죠? 또 이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안 되면 우리가 얼어 죽어요. 얼어 죽죠.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 오온이 연기적으로 어느 하나 불완전해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무아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무아.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면 처음에는 중도를 깨달았다 그러다가 안부경전에 가면 다른 데 가면은 연기를 깨달았다 그러고 또 어디 가서는 무아를 깨달았다 그러고 어디 가서는 무상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처음에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이걸 낱낱이 개념으로 공부를 하면 불교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나라를 봤을 때 우리들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오온이고
그죠? 이 오는 4대 2에서 의지해서 존재한다. 연기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이해되죠? 그럼 이게 연기라는 것이고 내가 서로 의지해 있는 게 연기고 나라고 할 만한 독립된 실체가 없는 거니까 무하고. 그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건 중도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나라고 할 독립된 실체가 없으니까 이대로 연기적인 존재죠. 무하죠. 연기고 무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 이게 고수가 다 됐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이해되시죠? 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은 있는 것이면서도 없는 것이죠. 실체는 없으니까. 근데 실체는 없지만 여기서 강의 듣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뭐라 그러냐면 있는 것이면서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무, 있다 없다의 양변에 집착해 있으면 우리가 내가 있다는 데 집착하면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내가 없다는 양변에 집착하면은 내가 허무주의에 빠지고 구도자가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쉽게 자살을 하거나 자기 삶을 무의미하다고 자기를 버려야 되게 돼요. 이것도 양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은 뭘 깨달았어요? 이 유무 양변을 버리고 그걸 다 아우르는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바로 중도로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4대 5원의 연기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무하고 무하를 다른 말로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서 공. 그리고 이것을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요? 중도라고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중도이면서 연기고 무하고 공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오온이 그 수상 행식이 바로 중도를 말한다는 거 이해되셨고요. 연기를 말한다 이해되셨고 이거를 이제 대승불교 사상가들은 이거를 이 중도 이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무화 그러니까 이건 더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해서 나온 개념이 뭐냐? 공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공.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이 공이라는 개념은 대승불교 사상가들이 만든 것이냐 창작품이냐 이거를 또 성철 스님 백일본문에 이걸 또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철 스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안부경전에 초기적으로 이 공이라는 개념에 유사한 개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이라는 것이 대승불교 사상가의 독창성이 아니다. 이건 안부 부처님의 근본 사상에 똑같은 거라는 결론을 하고 있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지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 그러니까 오온은 누굽니까? 바로 나고 여러분들이죠. 나라는 것이 내가 지금 괴롭다.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어렵다. 내가 지금 못났다. 나는 지금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온이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공한 것. 연기고 무하고 공이고 중도잖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괴롭고 힘들고 못 날고 잘 살고 못 살고 어리석고 지혜롭다 높고 낮다 이렇게 집착하면은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착각해서 집착하고 있으니까 괴로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면 내라는 존재가 연기고 무하고 공이라는 거 실체가 없다고 믿어보면 내가 고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통받을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내가 괴롭다. 내가 힘들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못났다. 나는 하근기다. 나는 불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 내가 바로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내가 실체가 없고 뭐하고 연기라는 걸 바로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바로 보면 조견, 오온, 개공 다 공으로 봐버리면 뭐예요? 온갖 고통에서 걷는다.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을 일시에 걷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걷는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이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괴로움을 받을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업을 짓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에 대해서 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견이 있으면 정견이 어떻게 써요? 오온이 공하다고 나를 보면
나라는 존재가 무아공이라는 것을 바로 보면 내가 받는 괴로움도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잘못 보고 뭐라고 욕하거나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 질투를 하더라도 내가 그런 시기 질투를 받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본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 있다는 생각 양변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괴로움을 받죠. 화살이 날라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화살은 저 사람이 원래는 양변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없는데 있다는 착각 속에서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착각해서 본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지시하고 욕하는 것은 신경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착각이고 그 사람의 업일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저분이 착각을 한 건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지혜를 해야 되잖아요. 정견을 이렇게 하죠. 그럼 정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씁니까? 내가 무하고 공이다는 거죠. 나라고 할 만한 집착할 내가 없다. 분별망상에서 내가 휘둘리면 안 된다. 내가 무하 공인데 중도 영기인데 중도 영기 입장에서 그걸 보게 되면 괴로움 받을 내가 없고 욕 받을 내가 없고 그거에 의해서 보복할 내도 없고 어디까지나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이고 무하고 영기라는 것, 중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견을 세워가지고 그 상황을 속히 지나가도록 해야죠. 그것을 건강경에서는요, 이 반야신경의 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이라는 핵심 대목을 건강경에서는 4곡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 반야신경의 요 대목과 건강의 4곡에는 똑같아요. 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상이 있다 하면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니라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갈 뿐 열애 볼 수 없다. 일체 모든 유익범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할지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자, 이 내용이 아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니라 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자 안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 행식도 그러하니라. 자, 구마라지 법사는요, 요 대목을 한문으로 해놓으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리자여 색이 공한 까닭에 괴롭다거나 무너진다는 상이 없으며 수가 공한 까닭에 느낀다는 상이 없으며 상이 공한 까닭에 안다는 상이 없고 행이 공한 까닭에 짓는다는 상이 없으며 식이 공한 까닭에 깨닫는다는 상이 없느니라. 왜 그러한가? 사리자여 물질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니, 요게 이제 구마라지 법사가 반야신경을 번역한 대목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죠? 어렵고. 이렇게 사실은 같은 원리를, 그 중도 원리를 얘기했는데 너무 이게 번다 하니까 현장 법사는 뭐라 그랬냐면,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색불이공, 공불이색으로 이렇게 정리해버렸어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중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걸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뭔가 또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중도를 이해하면 또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좀 설명을 들어가면 사리자는 이제 사리불이라고도 해요. 범으로는 사리부트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 존자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원래는 육사외도의 그 뛰어난 젊은 촉망받는 수행자였대요. 근데 부처님 제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부처님 제자를 만났는데 너무나 모습이 거룩해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어떤 공부를 하길래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지냅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인데 저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얘기를 듣고는 고마 이 사리불이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지혜제일이라는, 그야말로 지혜제일이 아주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이 사리자에게
관세음보살이 이제 그 행을 하는 거를 부처님이 이제 설법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리자였는데, 이 사리자를요, 그야말로 사리자로 보지 마시고 우리 내 자신으로 보시오. 내 자신. 아시겠죠? 이걸 사리자에게 한 걸로 하지 말고 나에게 했다. 부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법문을 해주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이게 더 실감이 납니다. 자,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이게 한문으로 색불이 이공이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보세요. 색이 있고 공이 있는데, 아까 오온 중에 색이 있고 그 오온이 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오온이 공하다는 거, 오온이 실체가 없다는 건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물질과 공, 비어 있음이라는 것을 양변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가 쉬워요.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걸 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을 대립하는 양변으로 우리가 흔히 분별망상으로 비교 분별하는데, 이게 비교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색이라는, 형상이라는 것은 그건 전부 연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없냐면, 이걸 과학적으로는 요즘은, 왜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유럽의 입자물리연구소에서 힉스라는 이 우주 공간에 물질의 최소 단위라는 것이 힉스라는 게 규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힉스는 뭐냐면 중성자, 양성자가 그전에는 최소 단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용성자, 양성자를 충돌을 시키니까 그 아래의 단위에 힉스라는 이름 지어진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그 물질이 이름이 반물질이라고 그래요. 그 반물질은 뭐냐면 이 우주의 질량을, 무게를 부여하는 최초 단위인데, 그 반물질은 뭐냐면 물질이면서도 물질이 아닌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중도에 어찌 보면 최소 단위라 할 정도로 재밌는 표현인데, 그래서 고은 스님께서 이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늘 그런 법문을 해오셨는데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자, 색이 뭐냐? 색이라는 게 힉스라 그러면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그건 뭐예요? 공이죠. 공과 색이 같은 거에 달라요. 같으면서도 다른 거죠. 그래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유와 무, 있다와 없다가 양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없는 것에 상대되는 유가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있음에 상대되는 없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와 무는 대립하지만은 유도 실체가 없고 연기고, 무도 실체가 없고 연기로 봐버리면 유가 무고 무가 유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는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진공묘유. 예, 진공묘유라고 하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공불이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가 유가 다르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걸 또 진공묘유라 그러죠. 그래서 유무가 양변에 집착해서 보면 유가 무가 다르게 분별심으로 보게 되는데, 유도 실체가 없고 무도 실체가 없다고 보면 이것이 유이면서 무이고, 또 그러면서도 무이고 유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유명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법어가 있죠. 그게 산과 물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산과 물이 다르지만 산과 물은 연기예요, 연기 아니에요? 연기고 공이고 무하죠. 왜냐하면 산이라는 것도 전부 힉스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라는 것도 힉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죠?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중에는 얼마나 계십니까? 다 알아들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도 있지만, 본질은 하나이지만 또 형상은 또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본질과 형상을 통일시켜 보면은 그걸 표현할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마지막에 말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은 산밖에 모르고 물밖에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나 본질, 중도로 본 사람에게는, 지혜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저 말 뜻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이 곧 공이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러죠. 요게 이제 좀 심오합니다. 자, 색이 곧 공이고, 공이 색이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를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말을 사자성어로 압축을 또 다른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물질이 있죠. 물질, 색이죠. 예, 형상이 있는 거, 물질 있는 거, 상이 있는 그 색이 곧 공이라는 거죠. 비어있다, 연기다. 예, 연기다고 색을 공으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관으로 설명할 때는 그 앞에 바꿔가지고 관지라고 하죠. 관지. 따라해보세요. 관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 윗바사나 범으로 말하면은 윗바사나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윗바사나 사마타가 되는 거고요. 공적 시색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근본 불교에서는 이 공적 시색을 근본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지관이라 그랬어요. 지관. 지관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양변의 집착을 다 떠나면 이거를 이제 손바닥,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이 우리가 중도고요. 지관이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면인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색적 시공이라는 면이 있고요. 이게 이제 손등이라는 면이에요. 공적 시색이라는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도의 양쪽 면인데 그래서 이게 공이고 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공이고 색이라는 말은 손바닥의 면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지관할 때 관의 면이에요. 관. 예, 본다는 거예요. 본다. 비어 있는 것이 이 허공이 그대로 실체가 있는 거다. 모양이 있는 거다. 허공이 그대로 모양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허공은 눈에 안 보이지만 뭐예요? 바람이 오가고 공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빛이 전달이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고 색이다는 거죠. 공이고 색이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중도로 말할 때 관의 면이에요. 관의 면이고 윗바사나 사마타 할 때 윗바사나의 면이에요. 이걸 천태중에서는 천태사상가들은 뭐라 하냐면은 쌍차쌍조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쌍차쌍조. 여기 쌍이라는 거는 양변을 말해요. 양변, 선과 악,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미망,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잘나고 못남을 말하는 그런 쌍을 차단기 있죠. 차단기 뭡니까? 다 막아버리잖아요. 다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치는 거죠. 멈추는 거죠. 그래서 분별망상을 딱 막아버리면 쌍차. 그러면 그 분별망상을 다 비워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지혜가 나온다며. 지혜. 쌍조. 그러면 선과 악,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미망, 잘나고 못나고를 다 아우르는 중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쌍조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쌍조. 쌍차. 그래서 이 쌍차, 쌍조, 쌍차가 뭐냐? 중도를 말하고 그걸 다른 말로 근본 불교에서는 지관이라고 그랬어요. 예, 지관. 사마타 윗바사나라고요. 그거를 대승불교 사상가 이 반야신경에서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했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사무예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이사무예. 적광. 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양변을 집착을 버리면 분별망상을 비우면 고요해지죠. 고요해지는 게 적이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고요해진 자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지혜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광이 중도를 말하고요.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인사 법당에 가면은 그 편액, 법당 집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적광전이라 돼 있죠. 그죠? 그 바로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교리상으로는 비로자나부를 모셨기 때문에 대적광전이라 하지만 그 비로자나부는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로자나부는 어떤 분이냐? 당신 마음이 적광이라는 거예요. 적광. 그럼 적광은 뭐예요? 쌍차쌍조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건데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화엄사상가들은 이걸 적광, 이사무예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가 뭐냐면 적이고 사가 뭐냐면 광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가 쌍차고 사가 쌍조예요. 자, 이걸 이제 선교 막론하고 채용이란 말을 또 써요. 따라해보세요. 채용. 쌍차 쌍조. 적광. 지관. 이게 전부 중도를 말하는 똑같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선종에서는 육조당경, 조사선을 정립한 선종에서는 이걸 정해라고 표현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정해. 정해는 뭐냐면 양변의 집착을 떠난 그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 예, 정해. 아시겠죠? 예, 이게 또 우리 마음을 말하고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임재 스님은
임재 스님은 뭐라 그랬어요? 살활이라 그랬어요. 분별망상은 죽이고 지혜는 살리고 이게 우리 마음의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괴롭다 힘들다 남을 막 화가 난다 이럴 때 내라는 놈이 있으면 내가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뇌망상은 싹둑 자르거나 비워야 돼요. 그걸 살활이라는 거죠. 표현이 좀 과격하죠. 원래 이 성종이 좀 이렇게 거침없어요. 살활. 살활이 싸맞다 이빠사다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근본 불교나 부파 불교나 대승 불교나 교종이나 선종이나 이런 것이 다 이 중도를 말하는데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가나선을 만든 대스님은 파사현정이라고 했어요. 파사, 분별망상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발음, 지혜가 드러난다. 따라해보세요. 파사현정.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이 중도, 공을 갖다가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자,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그렇게 전부 정리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부처님은 이걸 전체 하나를 회통시키는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 중도라고 했어요. 중도. 따라해보세요. 중도. 지금 제가 이렇게 이걸 설명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제 창작이 아니고요. 누구의 작품이냐? 이거는 성철 스님의 백일본문에 나오는 근본불교 사상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따왔다고요? 백일본문에서 뺏겨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일본문 상권의 근본불교 사상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는 택이 돼요. 그러면 반야신경도 이해되고 건강경도 이해되고 화엄경도 이해되고 법화경도 이해되고 니까야 암경도 이해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의하면 성철 스님이 그거를 중도라고 표현했고요. 그 중도는 곧 팔정도다. 팔정도를 했고 그 팔정도는 정견이고요. 정견은 또 뭐냐? 바로 지혜, 반야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반야지혜가 나오면 우리가 나다, 너다, 있다, 없다는 분별 망상 속에서 내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우울했다 이렇게 양변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행복한 자유로운 마음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보면 수상행식 앞에 지금 색을 말했죠. 색을 공이라 그랬는데 온 중에 색 말고 네 가지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라고 현장 스님은 그냥 딱 압축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그 밑에 제가 설명해 놨죠. 수적 시공, 공적 시수, 상적 시공, 공적 시상, 행적 시공, 공적 시행, 식적 시공, 공적 시시. 자,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식이 모두 공입니까? 공 아닙니까? 다 공이면서도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한 면에 온에 집착해도 안 되고 공에 집착해도 안 되고 공과 오온을 다 아우르는 지혜의 눈으로 중도 정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를 나와가지고 온과 괴로움과 재앙을 건너간다.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간다? 내 마음의 분별심에서 지혜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이런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본래 다 가지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내가 있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예뻐야 되고 안 늙어야 되고 안 죽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것은 그냥 연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연기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해서 내가 이거를 갖다 함부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건 다듬고 적절하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죠. 내가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남들에게 험악한 인상 안 주기 위해서 내가 적절하게 나를 다듬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내가 건강하게 공부도 하고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적당하게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삶이 행복하고 이 불교를 만나서 너무나 지혜롭고 즐겁다 그러면 이거를 남들인데 조금 한마디라도 해주고 또 뭔가 봉사활동도 하고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되고 내가 더 배워야 되고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면 우리가 괴로운 마음에서 지혜로운 마음, 우울하고 어두운 어리석게 사는 것에서 욕심내고 짜증내고 화내는 마음에서 그걸 바꿔나갈 수 있는 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데 선지식은 뭐냐? 경전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능력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로 봐서 이 세상과 나를 정견을 세워가지고 지혜롭게 가는 것. 그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이 반야신경이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 경전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